진짜 하나님이 우상이 된 거지. 엘로힘이 가짜 하나님이라고? 본래 엘로힘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잖아.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상이 됐다고. 왜? 누가 만들었어? 엘로힘 스스로가 우상이 된 거야? 아니면 이 우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과 누가? 뱀이 합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사람과 뱀이 합쳐진 걸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세 가지로 불러.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마귀요, 사탄이야. 이걸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녀의, 용의, 뭐, 배못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용, 음녀, 뭐, 여자, 온갖 종류로 다 불러요. 그런데 이 이름의 분화는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가짜 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진짜 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엘로힘은 우상이 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내 여호와를 지금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맞죠? 돌아가시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난 후에 그 나머지 세대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명기 말고 사사기 2장,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 그 세대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110세에 죽었어요. 그 세대와 그 사람들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누구를 알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누구를 모른다고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길 때 바알을 이름을 하여 여호와라고 불렀겠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겠어요? 바알 자체 이름이 엘로힘이야. 엘로힘. 바알 엘로힘이라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버리고, 맞죠? 엘로힘 여호와예요. 여기서는 엘로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누구의 신들을 따랐어요? 백성의 신을 따라간 게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상숭배의 근원은 뭐라고요? 진짜 신을 창조주의 수준으로 놓고 관계 형성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수준으로 내려놓고 관계 형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야. 이 우상의 본질은 창조주 수준으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관계, 창조주 대 피조물의 관계로 형성이 돼 있으면 되는데 인간은 꼭 어떻게 해요? 신과 거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 설교 듣던 사람들이 원어 성경으로 빠지면 꼭 자기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이 오염이 된 거죠. 엘로힘이란 말이 오염이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일까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타락시켜 놓은,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그러니까 사람과 뱀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이 되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 안 써요. 원어 성경하는 진리라고 써요. 이게 참 진리라고. 그래서 그 패턴에서 나오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거기를 따라가요? 거기서는 구원론을 얘기해줘요. 구원론, 본질을 얘기 안 해줘.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로 인하여서 아들이 된 거야. 자녀가 된 거야. 그럼 나에게 주신 거는 뭐가 있다? 무한히, 창조주의 영역만큼 무한히 많다. 요번에 UFO가 존재한다라고 증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었다. 생명체의 흔적이 있다. 생명의 흔적을 봤다.
아니 앨런 머스크 같은 천재가 계속해서 화성에 인공 우주선 띄우는 거는 뭐 화성에서 자원 채취만을 위해서 그러나요? 사람 살만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엘로힘과 이제 여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엘로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제가 엘로힘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엘로힘은 창조주시고 그 엘로힘을 다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로 건너가라는 거야. 엘로힘은 오염이 됐으니까. 그러면 엘로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온 우주 가득히 뭐가 가득히 있다란 얘기야? 생명이 가득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류는 왜 그걸 계속 숨겨요? 인류 문명은? 왜 서구 문명을 계속 숨길까요? 그거 참 미스터리죠. 제 생각은 이래요. 진짜 신의 존재를 그분들이 인정한다면 온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명으로 가득해. 빛도 생명인데. 어둠도 생명에 움직이잖아요. 모든 별들도,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야 도대체? 우주 어느 구석쯤 되겠죠? 심지어는 또 이상한 소리, 과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주는 시뮬레이션이다. 그거 영지주의예요. 현실 부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무슨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뿌리가 남아있어 과학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의 수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지금 지구에는 없어.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언어가 없으니까. 언어가 있어야 표현을 되잖아. 내가 체험했던 것을 표현할 언어가 있으면 그걸로 표현하겠죠.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을 맛본 사람은 모든 걸 바꾸어서 그걸 사게 돼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니까. 사람은 이제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진노하게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로 누구를 버려요? 이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버려.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께 가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쓱 갈아타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예요? 에노스, 아담, 가인, 셋. 이제 아벨은 죽었고 아담, 가인, 셋, 에노스쯤 4대쯤 와서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몇 대 지금 현재? 4대. 그러면 출애굽이 몇 대 만에 된다고? 이런 우연을 찾아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와, 소름 돋는다니까. 자, 창세기 15장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엘로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엘로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자, 창세기 4장 마지막 절도 셋도 아브라함 1대, 가인 2대, 셋은 3대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소름 돋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야. 성경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구를 맞춰놨어요. 이게 몇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 더 놀라운 거죠.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이런 아구를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걸 찾아내는 사람도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행복이 너무 크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커.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이게 바로 복음이란 얘기예요. 기존 교리를 내가 넘어섰다고. 너 부인한 거 아니에요? 넘어서 버린 거예요? 부인은 다 무시하는 거야. 근데 이건 넘어섰어. 나는 왜 넘어섰냐면 삼위일체 인정하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덮고 넘어선 거지. 이거 부인 안 했잖아요. 근데 비판은 좀 하죠. 누구 비판을 해요? 바울 선생을 좀 비판하죠. 피조물인데 자기의 결론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세력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력을 뭐라고 그래요?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권세 다 줄게. 이거잖아. 교회에 절을 해. 이 모든 신학생들, 목사 안수 받는 사람, 교회에 절을 해? 그럼 내가 너에게 뭐를 줘? 권세 줄게. 먹고 살 길 열어줄게. 지금 그거 아니야. 그게 중세시대의 교황이 지배했던 교회고, 교황에게 충성, 절을 해? 그럼 다 줄게. 당회장에게 절을 해? 우리 부목사마다 교회 하나씩 이렇게 세워줄게. 선교사 빵빵 지원해줄게. 맞죠? 설명 다 되잖아. 이렇게 설명 다 되잖아.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어요. 이런 5장에 넘어가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엘로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때는 뭐로 나와요? 회복됐잖아.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이때부터는 엘로힘이란 말이 창세기 5장에서 오염이 됐어요. 정상적인 순결한 이름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순결한 이름으로 다가오죠. 창세기 그러면 6장으로 가볼게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엘로힘의 아들들이에요. 엘로힘의 아들들. 여호와의 아들들이에요. 엘로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죠. 여호와의 아들들과 엘로힘의 아들들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의 지금 여기는 엘로힘의 아들들이잖아. 6장 이전에.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고 믿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해가 돼요? 너무 쉽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누가 또 등장하셔요?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러니까 엘로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엘로힘의 영이 수면으로 운영하신다. 그 영을 말씀하실 때 엘로힘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누가 등장해 버리셔요? 여호와께서 등장. 왜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6장에 가서 도로 우상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거야. 야, 참 감사해요. 그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엘로힘의 아들들이 정상이에요? 사람의 딸들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타락했어요? 일단 누가 먼저 엘로힘의 아들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름은 엘로힘의 아들들이지만 실제로 엘로힘의 아들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들이 됐어요? 우상의 아들들.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의 아들들이 된 거야. 뱀과 사람이 합쳐진 이 관념에. 그러면 이때 그 사람의 딸들이 오히려 누가 타락시킨 거야?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타락시킨 거야.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야. 거기서 여자들이 태어나,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로힘과 여호와를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이 간단한 도식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많이 들어왔어요.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엘로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결국에 뭐가 됐어?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5장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바꿔주셨잖아. 남자 여자를.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 딸들은 뭐가 돼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 정상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근데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순간 문제가 있다 없다? 왜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왜 문제가 없어요? 창세기 5장에 전체 했잖아. 남자와 여자 이름을 뭐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꿔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이름을 대표해서 뭐로 불러요? 사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되거라. 이러면은 우리 기독교인식으로 들으면 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거라. 이렇게 듣는 거야. 근데 창세기 6장에 들어오니까 엘로힘의 아들로 또 분리가 됐잖아. 이 부분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또 다시 일을 하십니다. 또 다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하시라고. 이게 출애굽이에요. 홍수도 일종의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방주가 광야 생활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땅에 내리잖아.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야. 패턴이 같은 패턴이라고. 패턴이. 그럼 목적이 뭐야?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라.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라.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인데. 자, 그러면 9장 12절에 하나 엘로힘이 이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이때는 여호와만 아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복원이 된 거죠. 복원이 됐잖아요. 하나님 엘로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이거 복원이 된 상태죠. 순수한 이름이죠. 인간이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9장 18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과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노아가 술이 깼어요.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또 이르시되 셈의 엘로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엘로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또 언급했어요. 그럼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 나올 때는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는 과정이고 여호와에서 어디로 건너가? 엘로힘으로. 그러니까 도로 우상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 여정을 이렇게 세심하게 명칭으로 잘 표현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100번, 1000번 들으세요. 자꾸 듣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세 분 하나님이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 세 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를 왜 사랑하세요? 나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전부 다 창세전부터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까지 사랑하셔. 누구나 다 창세전이야. 누구나가 다 창세전부터.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뭔가 공부를 해야 돼. 무슨 공부를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요. 진짜 하나님은 엘로힘이요? 아니면은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금 사람 뱀들이 만들어 놓은 엘로힘은 우상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진짜 엘로힘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은 우상 엘로힘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엘로힘에서 어디로 건너가라고? 여호와로 가. 같은 하나님이야. 건너가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서 어디로 건너가야 돼?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거야.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로 건너가자고. 그러면은 예수의 역할은 건너 보내주시면 돼. 나머지는 누가 다 해? 아버지께서 다 하셔.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소소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그게 복음의 여정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 이 명칭에 담겨 있는 우상,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